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브라질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이 브라질을 세 차례 연속으로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축구 황제 펠레 선수가 있습니다. 펠레의 본명은 에드손 아란테스 두 나시멘토입니다. 그가 초등학교 때 얻은 별명이 검은 진주라는 뜻의 펠레입니다. 펠레는 통산 1300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펠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게임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어려서부터 축구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축구를 시작한 펠레는 공을 차고 싶었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떨어진 양말을 둘둘 말아서 이렇게 공을 찼다 그래요. 소년 축구팀에서 또래보다 뛰어난 기량을 보이면서 15살에 브라질 최고 명문인 산토스에 입단해서 프로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후 프로 무대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축구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구 비밀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은 치료를 할 수 없는 이런 근시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먼 곳을 이렇게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펠레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질 않는데 1300골에 되는 골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펠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근시 때문에 지장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는 말초적인 감각, 즉 감각적인 시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면은 공이 산처럼 크게 보여서 발로 차기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과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레는 시력이 안 좋아서 근시가 돼가지고 멀리 있는 공을 잘 볼 수가 없는데도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을 볼 때에 공이 산처럼 크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공을 찰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는 크게 보이고 자신감을 잃게 되면은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 동리에서 제자들은 큰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마침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상실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죄를 뿌리고 훈련을 게을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먼 삶을 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만은,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875년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집단 농장에 사는 흑인 노예 가정에서 17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메리 배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당시 흑인들은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11살 되었을 때 동네에 미션 스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훈시했습니다.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씨이다. 그러나 큰 나무가 된다.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은 메리는 이 선생님이 그때 말씀을 하면서 먼지 한 줌을 이렇게 바람에 날렸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메리는 너무도 고생을 심하게 하면서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도 우리 가족들도 저 먼지 같지만은 나는 겨자씨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비록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메리는 그때부터 꿈을 품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거쳐서 시카고에 있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있는 돈은 단 $1 50센트밖에 없었지만은 $1 50센트가 겨자씨이다. 메리 배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학교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대학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베슨 쿵맨 대학입니다. 메리는 이 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고 많은 흑인 지도자들을 길러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직업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학장인 베리 메순이 마음에 품었던 이 겨자씨의 믿음을 품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쿵맨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 각층에 나가서 훌륭한 전문 직업인이 되고 또 사회 기감이 되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메리 배순에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직장을 알선하는 전국 청소년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하게 하고 그
이 일을 책임자로 메리 베순을 임명을 해서 이 메리 베순은 이제 교육자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와 같은 집단 농장의 한 흑인 소녀가 비록 자그마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품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평소에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책망받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자들이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로서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불행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믿음이 없는 불행을 보셨어요. 오늘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오늘 어쩌면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극도로 무감각하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영어의 헬라 원어에 보면은 아스피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믿음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이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단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만한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그 일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고찬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찬익은 35살 됐을 때 유명한 게일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은 야곱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전도지였습니다. 이 고찬익은 노름, 사기, 이제 이런 술꾼에다가 남봉을 부린 끝에 이 관가에 붙잡혀 가서 매를 흡실 맞았습니다. 폐인이 됐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게일 선교사에게서 전도지를 받게 되고, 그 전도지를 받은 그날 고찬익은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노인이 긴 수염을 휘날리면서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말을 못하는 입으로 내 이름은 고가 올시다,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꿈속에서 막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노인이 다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전도지를 읽다가 놀랍게도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집에 살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받을 은혜를 가지고 동네 나가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개인 선교사가 이 사람에게 이름을 줘줬는데 그 이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그는 성만 고씨였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빛날 찬자 이로울 익자를 써서 고찬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장구치고 소리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적놈에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고찬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남봉꾼이고 술꾼이고 이런 걸 노름꾼이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고찬익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자, 예수 믿는 고찬익이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사람이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불에 들어가면은 불에 데이고 물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고,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심령 속에 그 정신을 빼앗겨 버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크게 하셔. 잠이 옵니까?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 이름만 들어도요 벌벌벌벌 떨어요. 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여러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약으로 치료 안 됩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슨 정신과 치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만왕의 왕 되신 모든 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귀신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강합니다. 교묘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러나 귀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끈질기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교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귀신은 무릎을 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에게 빼앗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생물학의 용어 가운데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능력이 자꾸 배가 돼 가지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데 비해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마귀는, 귀신은 속이는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을 하고 마치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인 것처럼, 별로 유익하지 못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나에게 있는 능력조차도 나중에는 사장돼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의심과 불신앙을 이기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의 이 프로골프 PGA 투어 한국인 1호인 최경주 선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1999년에 일본에서 열린 경기는 이 최경주 선수가 PGA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따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3m짜리 마지막 이 퍼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최경주 선수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 후에 눈을 딱 떠보니까 이 공과 이 홀컵 사이에 선이 딱 그어져 있더래요. 마치 칠판에다가 분필로 선명하게 선을 그은 것처럼 그 공과 홀컵 사이에 딱 선이 그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선을 따라서 덕분에 퍼팅을 쉽게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최경주 선수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PGA 스쿨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4m짜리 퍼팅을 남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퍼팅에 실패하면 짐을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꿈을 안고 프로 선수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제 짐을 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손에 쥔 이 퍼터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긴박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마치 호미로 그 고를 파는 것처럼 그 공과 그 사이가 딱 이렇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프로 선수로 대성하는 길로 나가게 된 그런 자기의 경험담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보니까 이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57명의 유방암 환자들을 관찰해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암과 싸운 사람은 10명 가운데 7명이 10년 이상 생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암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린 그런 사람들은 암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조영현 집사님을 지난 월요일 날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다 떼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가지고 뭐 완전히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딸이 그 목동에 사는데 그 딸을 내가 처음 신방 갔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갔을 때 그 딸이 막 걱정을 하면서 그 심장의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낙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지사님에게 그랬어요. 지사님, 이거 가지고 죽을 병이 아닙니다. 지사님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뭐 저는 단순히 무슨 뭐 환자에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한 분에게 위로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그런 말은 아니었고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이분을 이제 생명을 거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눈빛을 보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와지는 그 필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따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기도가 우리 아버지를 살렸다고. 2번의 그 얘기래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퇴원하면은 목동에 가족들하고 합해서 목동에 살게 되지만은 우리 가족들하고 꼭 동석교회로 출석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자기가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때 며칠 있으면서 2사람이 죽어서 나간 걸 봤대요. 그 죽어 나간 걸 보면서 자기는 거기서 밥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질병도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설명이 그래요. 심장에 들어가는 핏줄기가 3개가 있는데 중요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혔대요. 의사가 그렇게 설명하더래요. 막혔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은 이 환자를 향해서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분명히 지금 이상 쇼크 상태가 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장 수술 환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혈관 들어가는 것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종아리에서 실핏줄을 추출해가지고 그 실핏줄을 대신해서 우회해가지고 다른 데 연결해서 지금 살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술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약물로 이렇게 하고 수술하지 않는 것을 결론하고 결국 산소호흡기도 다 떼고 그리고 이제 퇴원만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호 교원사님 내가 그날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윤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날 오후에 퇴원했다고 그렇게 집에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좀 상태가 좀 약하니까 오늘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든 아이를 고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다른 것이 기도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능력이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어떤 문제 가운데 부닥친다 할지라도 실망이나 좌절, 절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이 세 가지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대개 이런 말은 패배자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이런 말을 입 밖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능력을 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는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또 흑암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의지를 꺾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낙심과 한숨을 쉬게 하는 삶의 현장들이 펼쳐지지만은 믿음 없는 제자들이 탄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들 나이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타들어가는 농심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이 동성애자들의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미명하에 서울시 한복판 시청 앞 광장에서 저들이 대회를 하고 오는 6월 28일에는 거리 행진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들이 이 땅에서 근절되게 하시고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힘입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귀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